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언약이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십자가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또 뭘 붙잡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혹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와 착각. 첫 번째로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기독교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오해를 어떻게 푸냐? 기독교 왜 하필이면 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 막 다 종교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이 근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고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오직 성경만이 밝히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이걸 밝히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해라, 선행을 쌓아라, 공모를 쌓아라, 그래야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거를 잘 분간해서
현장에서 우리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를 믿으면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다.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저도 오늘 오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집에서 그냥 한숨 자고 싶다. 일요일 날에.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포기할 게 많아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못 가잖아요, 우리. 이 주일날 특히 불신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근데 저희 중직자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돈 끊기죠. 막 엄마한테 후살이 붙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라고 하고 뭐 양보해야 되고 포기할 것도 많고 양보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성삼위 하나님을 얻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또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의 말씀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중직자 자녀든 그냥 불신자 자녀든 다 상관없이 마귀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처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신분에서 축복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저주의 신분에서 축복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첫 번째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음. 여기서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 마귀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특히 죽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에 그 총기 사고 미국에서 많잖아요. 막 총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원래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이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인 응답, 성적을 좋게 받고 뭐 돈이 생기고 또 차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 그것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이 죽었으면 절대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그렇게 돼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원래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어른들 말로는 운명 팔자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냐? 이 문화를 정복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고 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우리가 어떤 자녀였냐?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 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냐? 축복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와 갈등을 주신 이유가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처럼 그 문제 때문에 죽으라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가정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친구의 문제를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딱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뭘 보냐? 먼저 십자가 신앙. 내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는 사람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어느새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문제 당해봐라, 그냥 네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상사역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서 계셨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 천사를 예수 이름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미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피랍되면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도 파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 하늘 배경,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또 세 번째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항상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늘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깨닫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 책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사랑하라고 했냐? 그냥 이게 윤리나 도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왜 사랑하라고 했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어른들이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아예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뭐지? 서로 못 본 척하고. 근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서로 토라져서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 이 사단 마귀가 시킨 겁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원수가 지금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른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로.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랩런트들? 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뭐 중직자들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본받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랩런트들이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겠다. 나는 저 어른들처럼 싸우고 막 치고받고 서로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랩런트들? 네. 왜냐?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무슨 말이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알겠죠, 랩런트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되냐? 큰 3번이에요.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것. 먼저 올바른 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올바른 중심이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내가 성적 잘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좋은 성적 받아야 되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공부 잘하는 저 엘리트 친구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쟤네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체육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지만 단 한 가지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전 내 성적이 먼저 보이잖아요. 아, 내 성적 가지고 제 친구들이 상대나 해주겠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우리가 내가 있는 분야에서 꼭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분야에서 다 그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올바른 동기.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동기예요.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신분과 권세예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신분이에요. 그게 올바른 동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낙심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를 낭망시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좌절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 어떤 약점이냐면 한 번씩 불안 장애가 와요. 전도사님한테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했었어요. 낭망했었고 고통스러워했었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도대체 나한테 주셨습니까?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내가 겪는 일 이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내가 가지고 약점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하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옛날에 한 3년 정도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셨대요. 어느 정도냐?
3년 동안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그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딱 되는 날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됐대요. 아,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그거를 결론 내렸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든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딱 붙잡아야 이렇게 하나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역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딱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